오늘 예배 제목은 교회의 환난에 대처하는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올해 1월 초에 2020년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2020년을 준비하자라는 검색을 하시면 제가 준비한 설교가 나옵니다. 제가 2020년 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2020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지 1987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수께서는 기원 후 3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2020년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딱 1987년이 지난 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10년이라고 하면 이제 2023년이잖아요.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딱 199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안 한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무엇인가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는 심상치 않은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에서의 결론으로 2020년에 어떤 고난이나 박해나 아니면 급변하는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게 2020년 1월 첫 번째 주였을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2월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그 설교를 한 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지금 딱 교회의 예배가 법적으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온라인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요즘 사람들 사이의 화제가 뭘까? 제가 편의점을 갔는데 어떤 커플이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커플인데 그들의 대화 주제를 보니까 교회, 전광훈 목사,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청소년 혹은 20살의 청년들도요, PC방이 운영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나 교회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온통 주제는 코로나, 교회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은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설교도 될 것이고, 또 저에게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몇 번 들어왔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사실은 말이죠, 사랑제일교회에서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가, 확진된 사람들 중에 관련자가 623명이에요. 꽤 많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623명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교인 수는 968만 명이기 때문에 이에 비교하면은 0.006%입니다. 즉 1000명 중에 6명이라는 것이죠. 623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약 1000명 중에 6명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되는 사람들의 잘못이 저질러졌는데 그에 대한 비판과 욕은 100명이 전부 다 먹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교인이 된 것이 죄인이라도 된 느낌을 여러분들 아마 사회생활 하시면서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마치 교인이라도 된 것이 죄인이라도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여러분들 받지 않습니까? 사회 시선 속에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예수 믿니? 라는 질문이 내가 죄인이라도 된 느낌을 여러분들 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전광훈 씨에 대해서입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을 옹호하신 적이 있어요. 이단적 발언들을 하신 적이 있고, 전광훈 목사님의 이단적 발언에 대해서 8개 대형 교단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8개 교단들은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합동, 통합, 백석, 고신, 합신 등 8개 대형 교단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한국교회에게 주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광훈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있는 동안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을 함부로 경솔하게 이단 해제를 시켜준 것입니다.
이단을 해제하면서 전광훈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조사해봤더니만 이단이 아니라 참단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조사한 다른 교단들의 평가, 이단이다, 위험하다, 예의주시해야 된다 라는 평가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단 해제를 해주렸고, 이에 대해서 정동섭 목사는요, 한기총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돈이 오간 흔적도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었어요. 이단 해제 명목이냐, 5억이라는 큰 돈이 오갔다라는 것이 또 발각이 되어서 뉴스에, 사람들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뭐 돈을 받고 이단 해제해줬다. 아직 이런 것이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이 정황으로 보건대 뭔가 이제 깨끗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잘못되었구나. 특히 경솔하게 이단 해제를 한 부분은 한기총 총회장으로서의 하면 안 될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요, 한국 기독교가 한기총으로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교인의 97%가 한기총 소속이 아닙니다. 전체 한국 교인 중에 약 3%만이 한기총에 소속돼 있죠. 정광훈 목사님이 가끔 1200만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1200만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3%밖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단 사역자인 정택주 강도사 입장에서 정광훈 목사의 이러한 행동들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단이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친이단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광훈 목사님은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제 첫 번째 평가입니다. 도저히 이 이단 문제, 비진리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저분이 한국 기독교의 대표로 있다는 것을 저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역시 우리 탈퇴한 97%의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이 이름이 가진 힘 때문이죠. 너무 경솔하게 우리가 그곳을 떠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평가는요, 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두 번째 평가를 내리기 전에 먼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두 번째 평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요, 성경의 삼위일체를 베끼고 인민, 수령, 당이라는 거짓 삼위일체를 만들었죠. 성경의 삼위일체를 베끼고 자신을 수령이자 구원자로 내세우는 김일성을요, 수령님으로, 또 김일성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것은 완전히 사이비 종교입니다. 북한은요. 인민수령당. 그래서 북한의 영생탑에는 김일성 수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써있죠. 남한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웃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구호 같은 것이 북한 전역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을 10대 종교로 평가합니다. 저는. 이 북한은요, 단순히 종교일 것이 아닌 게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에 30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집단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고 가두는 등의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고, 남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질서를 유린하고 지금도 핵무기로 우리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최대 위협 국가가 북한일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한 다음에 그 다음 설명을 드리면요, 유감스럽지만 현재 한국 정권은요, 친북한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을 이단이라고 했을 때 한국 정권은 친이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친이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면요, 북한이 단순히 형제로만 받아들일 집단이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종교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집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정통교인이라면은요, 문재인 씨의 친이단적인 성향은요,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씨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라고 하는 위협적인 집단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요,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이나 정통 기독교인이면요, 내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인정할 것이지만 바로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즉 제가 보았을 때는 친이단성을 가진 두 사람이 싸우는 구도가 된 것이죠. 그러면 저로서는요, 어느 한쪽을 올바르다거나 편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도 비진리와 연관이 있다면 그 비진리를 용납하는 것은 목회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이단 사역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둘 다 용납할 수는 없지만 더 큰 규모를 가지고 더 큰 피해를 끼치는 이단을 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죠. 이제 막 파생된 작은 이단과 굉장히 오래되고 규모도 크고 상당히 큰 피해를 오래전부터 끼쳐왔던 이단 사이에 어떤 이단을 더 경계합니까? 라고 한다면 더 규모가 크고 더 피해를 크게 끼치는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어떤 곳이 한국에 더 위협적이냐? 아마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비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제가 더 듣게 될까? 그렇다면은 이단적인 성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친이단적인 성향을 보인다 하더라도요, 더 잘못된 곳과 싸우는 사람을 아무래도 두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그쪽이 진리라서가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상식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더 어떤 곳이 한국이라는 이 조국에 위협적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쩔 수가 없는 처사이자 태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물으면요, 이단 사역자로서는요, 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단 사역자로서 내리는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이건 아닙니다. 목사로서 아니고요, 성도로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함부로 단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경계하고 위협해야 될 대상과 어찌됐든 그분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치에 개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을 경계하자는 뜻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친북한, 친북적인 성향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은 또 한 번 남한을 상대로 굉장한 일을 저지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죠. 지금 떠오르는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크게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북한 석탄 반입 사건 기억나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화력 발전으로 그것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전 지구적으로 위협적이고 재앙인지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화력 발전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거의 수백 배는 될 거예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그에 대해서 지구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거라고 예전에 몇 달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 경고대로 우리나라도 이 홍수의 피해를 피할 수가 없게 됐죠. 여러분 다들 수해를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장마 장난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 화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석탄인데 한국의 석탄 수입의 일정 부분이 북한 것이 취급되었다라는 속보가 떴었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알고 내사를 들어갔는데 청와대에서 이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선 뉴스 기사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청와대에서 직접 내사 수사를 중지하라 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이죠.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무가 필요한데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답시고 멀쩡한 나무 233만 그루를 3년 동안 베어버렸습니다. 다시요. 233만 그루를 3년 동안 베어버렸습니다. 그 태양광 사업 한답시고.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태양광 모듈의 98%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정부 사업에서 특혜를 본 것이 한국도 아니라 중국 기업이 주로 특혜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이러한 행동들은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자연을 지키자고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들 말입니다. 지금 국내 기간 산업이나 경제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이 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 이것이 상식적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외 유입을 막아야 한다. 아니면 아주 엄격하게 해외 유입을 관리해야 된다. 해외 유입하는 사람 모두가 다 전원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한다거나 해서 해외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그 다음에 국내에 아주 강한 거리두기를 유지해서 국내에 확진자를 전부 다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국내 의료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고
지금 몇 달째 우리나라의 해외 문은 열려 있고 계속 어디선가 깜깜이 환자들에 의해서 집단 확진 사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태도요, 분명 깜깜이 환자에서 원인 모를 첫 번째 감염자에서 발생된 것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교회 세력이 문제다라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에 코로나를 퍼뜨린 사람은 어디서 왜 걸렸을까? 이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의 사실은 이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언론을 사용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방역 실패 탓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언론을 모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종석 씨는 어떨까요? 북한에 자기 사람을 보냈던 사람이죠. 이게 상식적인 행동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상식적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임종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인가요? 과연 북한에 자기 사람을 보내는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쓰고 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쓰고 이 모든 행동들이 상식적이냐? 조금 생각을 가진 분은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다시 정광훈 목사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의 발언과 행동들이 상식적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까불면 죽는다고 말한 것들이 나요. 아니면 내 사람이라면 빤스를 내려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나요. 다 상식적인 발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죠. 이 상대방의 이 친북적인 성향을 보이는 인사들이나 그들을 두둔하는 이제 시위를 한다거나 하는 집단들에 비해서요, 이 북한에 대해서 우려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 이제 한마디로 우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북한에 대해서 우려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들과 맞상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사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님이랑 같이 행동했었던 황교안 대표를 아실 것입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선거에서 참패하자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모든 것에서 물러나고 은거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뒤로 들어가셨어요. 아마 이런 행동들이 자기의 실패나 패배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들, 이걸 상식적이라고 해야겠죠. 자기의 실패나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만, 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과연 저들을 반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게 큰 문제 같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 정권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은, 왜 정광훈 목사님 말고 정광훈 목사님을 대신해서 저 사람이 없더라도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저 친북적인 집단이나 북한을 상대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 우파 진영 안에 과연 있냐는 것이죠. 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북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치밀한 집단을 상대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뽑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과연 상식적인 인물이 저들의 파상 공세에 맞서서 버텨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들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식적인 인물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인물은요, 북한을 상대로 싸우기 힘듭니다. 오히려 비상식적인 인물이 저들을 상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갖 흠이 잡히겠죠. 또한 온갖 고소 고발이 들어오겠죠. 그것들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생계를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안타깝지만 구심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의 독주를 저지할 사람이 없다. 만일 말이죠, 북한이 남한의 위협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그들과 친성향을 보이는 정부의 행보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다면요,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한번 해보시죠 라는 것이죠. 저도 일이 있고, 저도 이단을 상대해야 되고, 저도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시위에 전문적으로 나서는 것은 제 역량도 아닐 뿐더러 힘들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이 코로나와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00명 중에 약 6명이 비율로요. 1000명 중에 약 6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랑제일교회 확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94명은 부당한 비난과 멸시를 사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단지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 명이 잘못했다고 나머지 99명을 매도해버리면요. 그건 분명 잘못된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압력과 압박을 여러분들 전부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이 압박, 압력은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환란이 일어난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환란, 이 네로 황제 때 혹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났던 아주 극심했던 초대 기독교의 박해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박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여론으로부터의 비난,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의 비난, 또 정부의 법적인 압박과 공격을 이 전폭적으로 받게 될 때 이때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어떤 느낌일까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저는 잠깐 느낍니다. 물론 지금 일어난 이 사태가 1000명 중에 6명에 해당하는 이 623명의 사태가 한국교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성경 신학 강해를 한다는 것을 문자로 돌렸을 때 저는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이 목사님이 신학 강해를 한다고? 라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알아보니 5박 6일 동안 집회를 준비한답시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합숙시킨 것도 분명히 이것은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퍼져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이 여론의 국민적인 압박을 교인들이라면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마치 기독교인이라 된 것이 쪽팔린 듯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저는 외출할 때나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서 방역에 있어서는 내가 걸린 사람이다 라고 가정하고 행동하고요. 반대로 상대방도 걸린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절대 같은 물건 공유하지 않고 절대 서로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하고 있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교회는 잘못 없다는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든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든 아니면 우리의 실수와는 상관없이든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참된 신앙인이 얼마나 남겨질까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박해는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험의 역할을 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의 여론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아니면 법적인 가해나 박해가 두려운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통과하기 쉽지 않겠죠. 그릇 또한 여기저기서 배교자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저기서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던 것처럼 이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또 그들의 벨리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저들과 타협하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 친북적인 성향의 사람들, 반성경적인 성향의 기독교 목회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박해의 길은 좁고 평화의 길은 넓기 때문이죠. 과연 몇 명이나 이 길 위에 서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 사태는 저에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2020년은 분명 무언가 엄청난 것이 일어났었고요.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생각보다 빠르게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보여준 이 수해는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겪을 수해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부당함과 압박은요.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부당함과 압박의 세 발의 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02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말은요, 앞으로 더 엄청난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고 믿음은 말씀 공부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지금 이 정부나 여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마세요. 그들이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든 그들의 행동은 결국엔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세요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언급했지만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처럼 여러분의 집중력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딴짓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딴 정신을 쏟습니다. 사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무대에서 노래를 듣는 것과 mp3를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현장감이 있나요? mp3를 듣다가 이 노래 너무 좋다며 실신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대에 갔다가 라이브로 듣다가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은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두 귀에서 이 현장 속에서 선포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마귀가 더 싫어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론이 무섭다고, 성경 든 모습이 보여 꼴배기 싫다고 해서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짜와 거짓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여줘야 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이럴수록요, 안에서 더욱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우리 모두가 신경 쓰고 매진해야 합니다. 비록 온라인이라고 해서요, 절대로 가볍게 예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유례없는 상황에 맞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긴박한 사태가 앞으로 계속 펼쳐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지금 뭔가가 악화되고 있고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복음과 메시지와 예언을 알려줄 인도자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가해진 전방위적 압박을 지혜롭고 성령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며 또 사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세간의 이 비난적인 여론 속에서 참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일까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든 아니면 우리가 부당하게 비판을 당하든 지금 우리의 믿음을 상대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또한 바라옵는 것은 우리 한국의 위기를 주님께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 비진리가 한국 사회 가운데 또 정부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한국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바라옵건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저 교회를 향한 이 비난과 비판과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된 사람들, 또 코로나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능히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그들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